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루비콘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리 대단한 강이 아닙니다. 규모도 작고요. 아름다운 풍경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강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강은 어느 누구나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평범한 농부도 건널 수 있는 강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자, 그럼 별 볼 일 없는 강일 수도 있는데 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이 서양 역사에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유명한 말로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카이사르가 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군대를 가지고 출정한 이 장군은 로마로 다시 복귀할 때, 로마로 돌아올 때는 이 루비콘 강에서부터 자신의 군대를 뒤로 물리고, 즉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깊이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비콘 강을 군대를 뒤로 두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건너게 되면 저 로마에 있는 자신의 라이벌인 폼페이우스가 분명히 자기를 암살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 앞에서 이 카이사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순수히 루비콘 강을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가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로마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폼페이우스와 그 일당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 앞에서 그는 고심했던 것이죠. 마침내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원로원을 제압하면서 황제 한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에 그러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상황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 선택을 하면 조금 있다 다시 또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그러한 선택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운명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먹으면 짬뽕 생각이 나고요.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이 왠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선택도 있는가 하면 카이사르처럼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본문 67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선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거냐 말 거냐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물줄기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의 통치가 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나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나라나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를 주님은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원리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따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고민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신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나 제자에 관심 없어. 나 제자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 누비고 이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와 관련된 말씀은 모두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그들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비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얻은 승리와 패배는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제자로 살아갈 것을 거침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은 바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6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왔다가 떠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떠나가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단지 호기심이나 구경거리를 찾아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무리나 군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와는 구별되는 다른 제자들이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 주변에 꽤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뽑아 선택하신 제자들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간 사람들이 그냥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호기심, 구경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군중이나 무리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따르기로 헌신하고 결정하고 다짐했던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도 지금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현장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거기 한 사람으로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는 예수님께 푹 빠졌습니다.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더 이상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벳세다로부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조용히 이동을 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그 전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고요, 동네방네 수소문을 하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인 가버나움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대단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네를 떠나서 배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가버나움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 관심과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오로지 이 빵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그들의 관심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필요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파서 허기진 이들의 그 배를 줄이지 않도록 채우신 것이고, 어느 날은 정말 밀려오는 그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느라 쉴 틈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그 병자들을 주님이 치료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 육신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못살게 하고 형편없고 처참하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 생명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기대, 정말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니 그들의 기대를 채우시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좋은 반응으로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데 집중하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주님의 기적을 보는 것에 붙잡혀 있었는데 주님은 기적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배고프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잘 살기를 소망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왠지 불편하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보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순종하기 부담스럽다,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61절과 같이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너희가 이 말 이해하기에 어려우냐? 이 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이 완고한 마음, 완고한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밝히 보셨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정말 걸림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따르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또 그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조용히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의 뉘앙스입니다. 이 헬라 말을 보면은 질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유도하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대답을 유도해내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셨을 때 무슨 뉘앙스로 물어보셨을까요? 두 번째 뉘앙스입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을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은 오늘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다면 그래도 너희는 내 곁을 지켜주겠지, 그래도 너희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겠지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때로는 손해보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러한 일을 짊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주님,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정말 저 여기서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다른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거친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쫓아 휩쓸려 지나갈 때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고 나 혼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 고독한 것 같고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12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싫어서 다 떠나잖아요. 사람들도 떠나고 무리들도 떠나고 자신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12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고민이 되었겠죠. 그들에게도 갈등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또 오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만은 내 곁에 있어주겠지.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한 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2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합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래요, 주님, 부담되고 거북하고 쉽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한다면 제가 그 진리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고백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8절과 6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단순한 선생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보내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만나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떠나간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결국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흔드는 것 같은 선택의 갈림길, 유혹 가운데서도 말씀에 뿌리 내린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수전도단의 그 독수리 제자학교 공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공개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제 귀에 번쩍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40일 금식 끝에 마귀가 아주 결정적인 3가지 시험을 이 예수님께 던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렇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계속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나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집회,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이 노한우 목사님도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하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참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좀 탁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른 데가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전체의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멋진 신앙 고백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 미동도 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밤에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도 그 밤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 저주하면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걸림이 돼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베드로도 떠나갔어요. 이 제자들도 떠나갔어요. 무슨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까? 6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떠나간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는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지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 그러한 주님의 마음,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 안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아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뭘 아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임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면서 내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너 자격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무자르듯이 자르고 버리시는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그 결론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들이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따르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숨 내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그냥 주님의 일을 끝내고 쉬고 계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도우실 준비가 다 되셨다는 거예요.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야,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많은 그 갈림길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길 때 그 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 되시고 주님의 사역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여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또 맡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일해 주세요.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것도 사실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안 하다가 하면은 시행착오도 많고요, 막 맡기다가도 막 자기 옛자아를 붙들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다시 맡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승리의 역사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 가고 그러한 승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 믿음의 우리의 영혼들도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의 시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